11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 193장,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을 죄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09장 찬송가 309장 통일 찬송가 409장입니다. 많은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모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 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겉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일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날개를 가지고 그 앞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하나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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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자오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가발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7교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있을 일을 보여주십니다. 장차 있을 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의 그 천상의 모습인데 심판을 준비하는 그 하늘의 모습이 나오고요. 6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가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중간중간에 뭐 부연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심판의 내용이 20장까지고요.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심판이 완성된 이후에 온전하게 구현될 천국, 완전한 교회죠. 천국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심판이라는 주제가 이 현대 교인들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지는 주제일 수 있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은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라나타에 고백했던 거죠. 사도행전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책인 요한계시록이 이 소망의 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떠올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도 심판을 소망하는 믿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리시죠.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장로 우리 내생물도 있고요. 또 7영 성령님도 계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도 계시고 하늘의 보좌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보좌에서 보면 5절이죠.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이렇게 나오고요. 24장로와 내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 음성, 내성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건데요. 5장에서 두루마리 인을 떼는 문제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이 땅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땅과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심판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땅과 관계를 단절시켜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곳, 성막이나 성전같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거룩한 그 제한된 곳에서만 임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예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합법적으로 구원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일만,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일만 남은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명할 시간은 안 되지만 짧게 얘기 드리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이기고 지옥에 가지 않았잖아요. 지옥에 안 갔는데 그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은 거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있을 거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취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신 거고 나중에 그게 어떻게 보면 보증수표 같이 주어진 게 이제 실행이 되어야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면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장 1절에 일곱 인을 봉인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면 두루마리가 나오죠. 그래서 7인으로 봉했습니다. 완전하게 봉해버린 거예요. 못 열게. 근데 이제 두루마리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유예하셨던, 미루어 두셨던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땅을 향한 진노가. 그 4절에는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 그 인을 뗄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엄청나게 크게 웁니다.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바랬던 거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감당하신 단 한 분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두루마리의 그 인을 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을 가지시잖아요. 아니, 인이 아니라 책을 가지시잖아요. 어린 양이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책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떼기 시작하시죠. 6장부터. 그래서 인을 하나씩 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6장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인, 나팔, 대접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접 순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시간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은 시간 순과 상관은 없이 좀 이렇게 그 메시지를 부연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역사 전반에 대한 요약을 해준다던가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간 순으로 좀 보기는 어려운데 인, 나팔, 대접은 시간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제 주석에서는 이게 이제 동일한 사건을 심화되는 걸로 인의 사건과 나팔과 대접이 똑같은 건데 그걸 심화되는 것을 이렇게 써놨다라고 해석하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때 인을 뗀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가 펴질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심판에 가까워진다는 의미고요.
두루마리가 다 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펼쳐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떼는 것은 이 징조입니다. 사인. 이게 심판이 가까운다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재림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징조인 거죠. 심판 전에 있을 징조. 인이 다 떨어지면 일곱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은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전쟁이나 절기나 회중을 모으는 그 신호로 사용했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구약에 보면은 그 나팔은 불러 모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최종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로다 나오라 그런 외침인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택하신 백성을 모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번째 나팔이 큰 나팔 소리입니다. 그건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나팔은 신호예요. 마지막. 이제 그 나팔은 어떻게 보면 인과는 좀 다른 거죠. 나팔 마지막 신호가 끝난 다음에 7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 대접의 재앙은 인이나 나팔 재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완전히 다 끝나는 그런 이제 재앙이에요. 그래서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시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대접이 끝나고 나서 음녀에 대한 거 보여주고 바벨론에 대한 거 보여주고 이런 거는 약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전체 심판의 내용인데 거기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줌인해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이 음녀와 바벨론의 심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더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해 오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인을 떼는 기간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언제 나팔을 불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인 거죠. 지금이 말세의 진말인 것은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말하죠. 우리가 몇 번째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점점 강화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큰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큰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을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다른 책들에서도 우주적인 경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고민이 참 작게 느껴지죠. 누구와의 다툼, 마음 상하는 일, 나에 대한 험담, 나한테 인사하지 않은 어떤 사람, 혹은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주식 손해보고 아이의 성적이 나쁘고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 성과가 나쁘고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고 일상은 중요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아래서 세상에 속한 일들이 너무 작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해서 살아간다면 이 땅을 성실히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가치나 평가, 성취 여부에 흔들리지 않겠죠. 또 하늘에 속한 자만이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흔들리고 떨리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동할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키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흔들리는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땅에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안전한 것은 예수님에 있을 때만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 건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런 성경의 다른 이런 말들과의 동의어예요. 사실은 신령한 자가 다 따로 있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게 신령한 자고 하늘에 속한 그게 신령한 자라는 게 하늘에 속한 삶이라는 거고 동의어거든요. 요한계시록 나누면서 2장 3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2장 3장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다 그 하늘나라, 이 심판 이후에 들어갈 하늘나라와 관련된 약속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가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과연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걸 잊어버린 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지 조심해야 되겠죠. 그날이 영광의 날이 아니라 덕과 같이 임할 수도 있는 거죠.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5장의 하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임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질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록에서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이 책을 일주일간 읽어 나갈 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며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심판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자로서 오히려 소망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앙, 예수님께 속한 신앙, 하늘에 속한 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이 땅에 몸두고 살아가고 발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은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온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사명과 환우들, 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삼덕교회, 주님의 몸되신 교회, 주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 많지만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받는 이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한 명 한 명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담당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심어주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서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들 각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